대환난 191째 마지막 포스트 2부 니산월 10일 6월절 모형과 본체 니산월 14일 6월절 모형과 본체 지금까지 추적해왔던 어떤 타임라인과도 다른 너무나 성경적 증거가 분명한 설계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시간 역시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쉬운 일이지만 이제 저도 여러분도 인간의 머리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지금부터는 주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을 지켜보는 일만 남았네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에서 14절. 챕터 1 시리즈를 끝내며 앞에 포스트에서 시리즈의 종료를 선언했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마지막으로 글을 씁니다. 몇 시간 전에 몇 시간 더 기다려봐야 휴거는 없다는 둥 회개하라는 둥 또 조롱의 댓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거죠? 잭을 봐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는데 서로 아까운 시간에 왜들 와서 참견하고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성도분들에게 사랑받는 잭의 질투들이 나나요? 솔직히 여자무당 때부터 시작해서 공격받을 때마다 저는 그들이 제게 샘을 내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아무 증거 없는 모함이나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저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저를 부러워하는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랑을 받는 것은 제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냉정하고 못된 성격에 전혀 사랑받을 건덕지가 없는 자인데 아버지께서 성도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게 강제로 만드셨기 때문에 벌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가 진작에 도망갈 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고생 끝에 조롱과 공격이나 받는 자리에서 맨날 도망갈 궁리만 하는 저는 이곳 성도 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미 진작에 도망갔을 테니까요. 저 진심으로 이 자리에 미련 1도 없습니다. 이 자리는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세상의 멸망을 경고하며 타임라인을 선포하는 징조 추적의 생고생 끝에 가짜 복음에 세뇌된 성경도 몇 번 안 읽어본 조무래기들과 구태의연한 해석에 눈먼 자들에게 조롱이나 받는 자리니까요. 저와 같은 신세였던 분들을 저는 여럿 알고 있습니다. 노아, 예레미야, 엘리야, 에스겔, 미가, 호세아, 아모스, 하박국,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12제자들, 이분들 대부분이 심판과 멸망이 곧 올 것이라고 예고하다가 심판과 멸망이 바로 오지 않자 조롱을 받은 분들입니다. 온통 눈먼 자들로 가득한 세상에 선택하신 선지자 하나를 갑자기 보내어 선포를 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스타일이시니 이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로 그리신 위의 설계도를 하나님 다음으로 인류 최초로 알게 된 존재는 제가 처음입니다. 수천 년의 비밀을 인류 역사 최초로 손에 쥐어주심을 받은 죄로 타임라인에 추적을 하며 알게 된 사실을 선포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된 것이 지난 4년 반 동안 마귀들의 먹잇감으로 조롱거리가 된 이유였지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건 없건 다시는 글을 쓰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고 앞으로 제 생각은 절대로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 파고들 타임라인이 없고 제가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에 결심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글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망하는 성도들 보며 죄책감에 시달릴 일도 없겠지요. 아무튼 실망하고 힘이 빠진 분들이 많겠지만 달라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대했던 날이 그냥 지나갔다는 사실이죠. 데칼코마니와 육각도형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로서 이제 인류 역사 6천년에 남은 기간이 2년 6개월 뿐임을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고 다음의 사건들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0. 휴거 1. 미국의 멸망 2. 이스라엘의 멸망 3. 짐승의 권세 시작 4. 두증인의 출현 5. 이스라엘의 도망의 기간 6.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의 진행 7.
남은 자들의 순교. 8. 순교자들의 부활 휴거. 9. 온 세상 3분의 2 멸망. 10. 일곱 나팔 재앙. 11. 일곱 대접 재앙. 12. 왕의 재림. 위의 사건들이 앞으로 2년 6개월 내로 모두 벌어져야 할 사건들입니다. 이것은 틀릴 수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육각도용과 데칼코마니가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가 맞다면 말이죠. 저는 그동안의 추적을 통해서 데칼이나 육각도용의 네 번째 봉인의 때까지는 정확히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했습니다. 나머지 타임라인도 반드시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욕먹고 있는 것은 제가 추측해보는 주님 오시는 공중강림의 날이 틀렸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신랑이 언제 오실지 추측하고 예상하는 게 죄인가요? 왜 조롱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거죠? 제가 신랑 입장이라면 이렇게 간절히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야말로 사랑스럽고 기특하게 여길 것 같은데요. 제 말이 틀렸나요? 아무튼 이번에는 저 역시 주님께 좀 삐진 것이 사실입니다. 명예로운 퇴직을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아무튼 제 이야기인 즉슨 오늘이 그냥 지나갔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뉴스를 통해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의 오만함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중이고 성경은 분명히 미국의 오만함 직후에 오는 미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교만.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바벨론의 멸망.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미국은 아주 조만간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계획인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려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여쭈어 볼 것입니다. 왜 니산월 10일 날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셨지요? 이것은 분명히 확인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것은 틀릴 수 없는 내용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니산월 10일 유월절 모형과 본체. 위와 같이 인류 역사 속에서 공을 들여 세팅하신 설계의 흔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날이 그냥 지나간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니산월 10일에 있었던 일들의 공통점을 알게 된다면 누구라도 저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데려가심은 뭔가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주님께 여쭈어 보고자 하는 니산월의 여부를 떠나서 분명한 사실은 다음에 모든 사건들이 진행되려면 가장 먼저 휴거는 반드시 벌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0. 휴거. 1. 미국의 멸망. 2. 이스라엘의 멸망. 3. 짐승의 권세 시작. 4. 두 증인의 출현. 5. 이스라엘의 도망의 기간. 6.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의 진행. 7. 남은 자들의 순교. 8. 순교자들의 부활 휴거. 9. 온 세상 3분의 2 멸망. 10. 일곱 나팔 재앙. 11. 일곱 대접 재앙. 12. 왕의 재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지구상에 남아있는 이상 휴거 이후의 사건들은 절대로 시작될 수 없기 때문이죠. 무조건 모든 사건이 아주 빠른 시일 내로 시작돼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2년 6개월 뿐이니까요. 비록 이번 추적이 어긋났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니 실수나 후회할 일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으시죠. 그분이 이곳에 모인 우리들을 선택하여 온 세상 유일하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알아보게 만드셔서 이곳에 모으셨습니다. 제 말은 이번 6월절이 그냥 지나가더라도 우리들의 추적의 시행착오 역시 아버지의 계획 중의 일부일 뿐, 우리들을 세우신 목적의 본격적인 추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6월절 예측의 불발이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라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들의 행진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이 분명합니다. 제가 땅에서의 은퇴를 선언했으니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 우리를 선택한 이후에 본론이 펼쳐지는 곳은 천국이란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했다는 사실은 그날이 아주 가깝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말이죠. 오늘의 실망은 다음 선구 성취의 절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 5에서 6절. 신랑이 오셔야 하는 니산월 10일이 지나가 버렸으니 더디 오시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다들 졸며 자는 것이죠. 지금 분위기 보세요. 결정타를 먹은 느낌으로 다들 힘들어 죽으려고 하고 있음. 선포하라고 비밀의 징조를 손에 쥐어주신 뺀질이가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낮아빠진 것 역시 이제 졸며 자기 시작하는 것이며 위선구의 절정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낮아빠질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저를 선택하여 쥐어주신 것이니까요. 제가 낮아빠지는 시점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언제쯤 나가자 빠지는지를 미리 알고 계셨을 테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점까지는 버틸 만큼 버틸 만한 놈이라는 것이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에 더 이상 글이 안 올라오면 우리들이 행복하게 교제를 하던 사랑방이라는 공간이 없어지는데 울 아버지 성격상 그렇게 되게 놔두실 분이 아니라는 점 역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방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 사랑방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는 소리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방에 들어앉아서 수다 떨 자들이 없어질 테니까요. 지금 저는 지나가는 농담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들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 멸망이 닥칠 때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에서 39절. 위에 분명히 써있죠. 홍수가 나서 멸망할 때까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고 인자에 임할 때도 그럴 거라고 말이죠. 롯과 롯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도 멸망이 닥치기 직전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치더니 못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8에서 30절. 위에 분명히 써있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멸망이 내려왔고 인자에 임할 때도 그럴 거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도 멸망이 갑자기 닥칠 것을 예언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에서 3절. 오직 누가복음만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25에서 27절. 이상할 것 없습니다. 미국의 파수꾼 존 트라치크 씨의 페이스북에 가보세요. 위 누가복음의 예언은 지금 점점 강해지는 재해와 함께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고 있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도 오늘같이 평온한 일상 중에 갑자기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계 뉴스를 주목하세요.
미국의 교만이 곧 시작될 그들의 멸망의 신호입니다. 트럼프 이제 우리가 갈취할 차례. 끝내 중국의 104% 관세 폭탄. 매일경제. 분명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니산월 11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저는 아주 큰 수확을 했습니다. 곧 휴거라는 소문이 퍼져서 블로그 신규 방문자가 크게 늘면서 아버지의 참복음을 접한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평생 배워오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는 잘못된 복음이었다는 사실과 이대로 주님 오셨더라면 주님의 외면을 받고 뒤에 남게 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앞에 포스트에서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며 탄식하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10분 내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교인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으로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참 진리는 단순한 법이니까요. 문제는 평생을 배워왔던 가짜 복음의 누룩을 자신의 기억에서 완전히 떼어 갖다 버리는 것이 힘든 것이죠. 눈치를 채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바로 앞에 포스트에서 썼던 아버지의 진심 챕터는 제가 그동안 썼던 모든 거듭남 시리즈를 총 망라한 글입니다. 그렇다고 내용을 요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번 거듭남 시리즈를 쓰다 보니 요점을 아주 정확히 전달하는 글로 발전되었다는 뜻이죠. 그 챕터 한 편만으로도 당신은 오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며 거듭남이 곧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소리이니까요. 그래서 천국을 원하되 참복음을 만나지 못해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혹시나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해당 챕터를 말세 특집의 마지막 챕터로 다시 올리며 4년 반의 저의 여정을 오늘로써 진짜로 마감하겠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던 저는 이제 이 옷을 벗고 그동안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성경만을 파고들며 주님을 기다릴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천국가족 여러분, 곧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챕터 2. 하나님의 진심. 저는 성경을 꽤 많이 읽은 편에 속할 것입니다. 10대 때부터 5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 평생 수백 번은 읽었으니까요. 그 중에 더더욱 많이 읽은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말세 특집을 시작한 이후 지난 몇 년간만 하루 3번에서 5번씩 봤습니다. 연구와 치필 때문에 눈이 나빠진 이후로 듣는 성경으로 계속 들음. 하루 3번이라고 쳐도 1년에 1095번을 봤다는 이야기가 되죠. 4년으로 치면 4000번을 듣고 봤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에 집중한 4년 반이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말이죠. 눈만 뜨면 말세 특집에 달라붙었던 이 모든 과정에서 가진 것 없던 제가 아들 대학 보내며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때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며 철저히 말세 특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알게 된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과 나누려면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의 문외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 깨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1.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십니다. 2.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라십니다. 3.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길 바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는 당신이 죄를 얼마나 잘 이기느냐, 당신이 회개를 얼마나 잘하느냐, 당신이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노력하는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찬양과 존경을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수백 번 읽고 확실하게 알게 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존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셨습니다. 1.
당신의 죄를 못 이기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2. 당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완벽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꼼짝없이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그동안 눈먼 자들에게 죄 안 짓고 거룩한 행실을 잘하고 회개 잘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천국 간다고 배우고 믿던 분들은 제 말이 안 믿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듣고 배웠다면 여러분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거짓말을 듣고 사신 것입니다. 자신이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종교인들의 주장.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믿음 더하기 행위는 구원.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됩니다. 믿음 더하기 행위는 구원. 구원은 시작일 뿐 끝까지 의롭게 살아야 완성됩니다. 믿음 더하기 행위는 구원. 당신이 평생을 가짜들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듣고 살았다는 증거. 1.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해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 못 이기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으셔서입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듣고 살았다는 증거. 2.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해석. 성경은 죄인들은 완벽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율법을 선포하여 모든 사람들을 죄를 못 이기게 묶어버렸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값없이 주신다는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지요? 저는 모든 논증을 할 때 철저히 성경을 증거 자료로 제시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자들을 죄를 못 이기게 만드셔서 꼼짝없이 지옥을 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처절하게 간구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이죠. 한마디로 죄를 거뜬히 이기는 의인들을 양성하시려 하신 것이 아니라 살려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죄인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꼼짝없이 지옥 불못으로 던져질 당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를 해주셔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존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의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하는 위의 방법만으로는 당신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게 하려면 상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먼저 보여주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프로포즈할 때 남자가 여성에게 비싼 다이아를 선물하는 이유입니다. 무리해서 준비한 다이아의 값어치가 바로 그 여성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하나님 자신의 몸을 당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바쳐서 당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깨달으셨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을 감동시켜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신 신랑의 프로포즈 반지였던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당신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신 이유는 오로지 당신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게 된 당신이 그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길 원하시니까요. 이것이 당신이 성경 속에서 알아야 할 내용의 모든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당신이 위해 제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값없고 놀라울 만큼 크신 당신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에게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1.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2.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 자신이 지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각 개인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실제 사건이고 자신이 분명히 느끼고 알게 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 즉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소리를 합니다. 사탄이 변개한 가짜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와 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의 지식으로 배웠을 뿐 영혼으로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존경하는 척, 찬양하는 척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거듭난 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인간의 중심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존경하는 척, 찬양하는 척하며 저런 소리하는 당신의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오히려 목숨까지 내놓으시고 증명하신 자신의 사랑을 몰라주는 당신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아파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으로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위와 같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영혼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거듭난 적 없는 종교인들의 주장. 당신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이 잘못 살면 구원 취소하고 지옥으로 던져버리신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분들의 주장과 같은 분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다음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이 약속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은 인간 부모보다 못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해석.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구원은 당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자신의 거룩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면 당신은 그것을 자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해서 구원을 획득했다라고. 해석을 잘 보셨나요? 이제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믿음 더하기 행위는 구원.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됩니다. 믿음 더하기 행위는 구원. 구원은 시작일 뿐 끝까지 의롭게 살아야 완성됩니다. 믿음 더하기 행위는 구원.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며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목사의 탈을 쓴 지옥행 가라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증명해 드렸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구원은 열심히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다가 끝에 가서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단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모두 씻어주신 귀한 영원한 속죄의 피라는 사실이 영혼으로 믿어지는 순간 받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선구를 자세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니라 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목사의 말을 믿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믿음 더하기 행위는 구원.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됩니다. 믿음 더하기 행위는 구원. 구원은 시작일 뿐 끝까지 의롭게 살아야 완성됩니다. 믿음 더하기 행위는 구원. 해석.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우리의 의롭고 거룩한 행실을 보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죽도록 노력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위와 같은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저는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자신이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듭난 적 없는 종교인들. 그 모두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남겨져서도 끝까지 위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기에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듭난 적 없는 지옥행 가라지라는 소리입니다.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맞지요? 사람이 지옥을 가는 이유는 죄 때문도 회개의 부족 때문도 아니라 값없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아 거듭나지 못해서입니다. 이상 성경을 수백 번 읽고 확실하게 알게 된 아버지의 마음을 당신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더러운 죄인에게 아무 조건 없는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성취하신 구원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구원 앞에 더 이상 당신의 가당치도 않은 인간의 행위를 끼워 넣어 대가를 치르려 들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잘잘못을 저울질해서 천성을 들여보내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과 천성에서 같이 살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당신 대신 귀한 피를 흘려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자신의 피를 흘려 얻으신 소중한 당신을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잘 들으세요. 저는 거룩한 삶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방탕한 가라지같이 실컷 죄짓고 산다면 무서운 징계의 회초리가 반드시 있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휴거의 대열도 끼지 못하고 휴거를 받아 올라가더라도 천국의 천성 바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기에 당신은 지옥으로 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식이 잘못 산다고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 부모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당신의 죄는 당신을 더 이상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죄로 인한 지옥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2에서 23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에서 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라디아서 5장 13에서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에서 14절. 맞지요? 주님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회개의 여부와 상관없이 더 이상 죄는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는 은혜를 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은 것이 아버지께 죄송해서 하는 반성문,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성을 해가면서 스스로의 죄된 성품이 서서히 고쳐져 나가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기특하고 착한 자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만약 죄짓고도 끝까지 반성 없이 삐뚤게 나간다면 그때부터는 버르장머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히브리서 12장 6에서 7절. 저는 성경 말씀에 증거 없이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삐뚤게 나가면 회초리를 들지언정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닌가요? 이제 다음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속을 받는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완벽한 기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의 기도. 이 온 세상의 모두가 하는 수백 마디의 기도보다 위에 한 문장의 기도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성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해석. 하나님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거듭난 모든 성도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저는 휴거를 원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최고의 기도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제가 죄를 이겼고 회개도 잘했으며 거룩한 행실을 아주 잘 해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질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꼼짝없이 지옥 갈 자라는 고백과 함께 살려주세요 라는 외마디 외침으로 땅에 바짝 엎으려서 하나님의 자비에만 매달리는 세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데리러 오신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 자칭 의인에게는 자비를 베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제사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마태복음 9장 13절.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거룩한 행실의 제사를 드려서 대가를 치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에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5에서 7절. 사랑하는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여정을 함께 달려온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낮의 해도 밤의 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앞으로 닥칠 모든 환난 속에서도 그들의 영혼을 온전히 보호하여 주소서. 이 땅에서 감당한 우리들의 순례의 걸음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눈물과 인내, 갈망과 기다림을 하늘의 책에 기록하시며 주께서 친히 그 보상을 안겨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이 기름 준비를 끝마치고 혼인잔치의 그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하소서. 이제는 제 기도와 사역을 내려놓으며 이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맡겨드립니다. 주의 보호하심이 우리들의 모든 날에 함께 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휴거의 뒤에 남겨져서 이 글을 읽고 있을 분을 위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휴거가 곧 한 번 더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부터 2026년 10월 전에 어느 날일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당신은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 운명이 확정되니까요. 특히 당신이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 666에 굴복하고 경배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지옥 불못이 확정되니 주의하십시오. 이제 기회를 잡을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의 내용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챕터 3의 내용이 오늘 당신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챕터 3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천국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가장 처음 당신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당신의 신으로 모실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아래 영접 기도문을 진심을 담아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나님을 당신의 신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맨 하단의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읽으십시오. 당신은 바로 오늘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당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제 말을 따라준다면 당신은 반드시 오늘 천국 백성이 되어 두 번째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주로 영접하는 기도문. 반드시 당신의 진심을 담아 소리내어 읽으시며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예수쟁이들이나 믿는 어리석은 것이라며 평생을 믿기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바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이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분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거듭나면 당신이 죽어도 다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한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하늘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환난 191제. 마지막 포스트 2부. The End.